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길지요? 기니까 오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처소를 지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되 천하는 자와 어떤 자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을 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낮에 진리를 알아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외인이었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더라. 그래요.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은 가졌지만 소망을 주신 예수가 올 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되려 죽이는 자의 역할에 서서 많은 길을 흘렸어요. 우리가 잘 알 것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밀란이 날까봐 그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 부인이 말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예수를 풀어줄 방법이 뭐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 쳤던 바나바, 강도요. 참으로 살육 같은 그를 빼내서 그하고 바꾸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되려 밀란이 일어나니까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는 과정이 있을 때 대화를 가지고 와서 그럽니다. 무슨 소리시죠? 이 피에 대해 너희가 당하라.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때 잠깐에 흥분돼서 남에게 출동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는 혈안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 교를 충만하게 전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피에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냐 그래요. 엄청나게 반전이 된 얘기죠. 그 말이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바꾸듯이 합니다. 참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일하기 시작한 지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순간에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 말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장에 어디를 보냐 하면
뭐 많이 봐야 되는데 23절, 24절만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 두 절만 보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찾았죠?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뇨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밀라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너희가 당하라. 이 성이 가로되 대하여 가로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26절까지 50까지.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확실하게 바뀝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손 뒤집듯이 지워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모르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잠깐에 모면하려고 피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합독할게요. 다 같이 시작.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 앞에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가 너희 교를 이 사람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제 이렇게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앞전에 분명히 자기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 얘기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라고 했어요. 이게 그냥 그러니 이제 예수의 복음이 충만하니까 너희가 이 교회를 이 거기에 가득하게 한 것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라.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기 노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실에 죽어서 지금도 많은 뼈가 있죠. 그게 물론 그렇게 핍박받을 일이죠. 그렇게 잔인한 일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놔주려고 했는데 이방인이 놔주려고 했는데 이방인의 법에 봐도 안 맞으니까 놔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충동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깎는다 이 말이죠. 자기를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 미련하고 저 나사렛 사람이요. 그렇죠? 저 목수의 자식인데 그것이 뭐 잘났다고 저렇게 우리를 하냔 말이에요. 저걸 때려 죽여야지. 그러면서 그 피를 담가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순간순간 자기의 체면 때문에 손바꿈 하잖아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생활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지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낮에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은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미가 왔을 때 그걸 말하는 자에게 뭐라냐. 제자들을 가르치며 그러세요. 내 모친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와 내 형제의 모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근데 네가 아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말이죠. 제가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도 뭐라고 그래. 한번 작살나게 까불어지는 게 한번 입더니 이제 껐떡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요놈들을 좀 훈련 좀 시켜야겠다. 나이가 거의 내 나이들이니까 나보다 2살 위나 동갑이나 아래나 이런 거니까 딱 올라가서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은 자존심이 까져서 냉랭한데 다른 사람 은혜를 받거든. 그걸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 하다못해 그 교회 청년까지도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졌거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아니 뭐 다른 사모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조용히 내가 들은 소리요. 아니 평생 예수교회 목사님 보고 설교하라며 지방에 때
그러면 사모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님이 설교하면 모으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 이제 알만한 사람이 들었어. 그런데 왜 그 다음 날로부터 설교를 바꾸냐 이거야. 헌다겠으면 다 해가지고 몰아주지. 그러면 교회마다 문제 있는 것을 설교해 줄 건데 저분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거 우리가 아는데 다니는 곳마다 거기에 문제 있는 것을 찝어주고 설교해 줄 건데 왜 저렇게 뒤에서 바꾸냐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리 안 치는 게. 근데 제가 나타나면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양복 입고 나오면 설교하는 것이고 양복 안 입고 펴기면 왜 김재동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런데 설교할 날이 아니니까 그러지. 그러면 이제 앉는 거요? 사모님들 안 와야지 뭐예요? 여기서 밥 처먹으러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장하지. 내가 몰랐는데 제 설교를 지금 저를 잘 알고 우리 사모님들 아는 분들이 꽤 많이 듣는데요. 톡보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어디로 가요? 그렇게 글이 가려고 했는데 옮긴다며요. 네, 재개발돼서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기실 거예요? 차는 최소한도 7대는 돼야 됩니다. 교회 데려가는데 7대는 돼. 나는 사람만 안 믿어. 그랬더니 하루에 목사님을 안 믿는지 와야 믿지. 자식이고 누구야 와야 믿지. 말로 오는 건 안 믿어요. 우리가 알죠. 이 얘기했다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제 혼나요 또. 괜히 얘기하고 가서 얘기하지. 가서 신앙생 한다고 등록하고 시작하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알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긍휼로 주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 지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게 그걸 유지한 자에게만 함께 하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해주셔. 그걸 또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올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 이거요. 오늘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있다. 그럼 예수로 뭘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가 아무 쓸데없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마담을 허셨다는 거죠. 허시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시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거룩함이 뭐고 화평함이 뭡니까? 바로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너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고. 화목의 직책을. 그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절 그러죠. 발이 어디를 넘는가? 발이 무엇을 넘는 데가 발이 아름답다 하겠는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 자가 아름답다 하겠나? 다 같이 한번 여러분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귀를 좀 끄덕고 들으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읽잖아요. 그 다음에 8절까지 한번 보면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구속했던 거죠. 구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공중을 기다리듯이 그들이 그렇게 하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메시아, 이스라엘 회복할 때까지 되니까 그분이 승천할 때까지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도 그 회복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호인자제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사모했다면 그분이 와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들이 자기도 인정하는 게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나라가 아직 우리가 볼 때, 자기 땅으로 볼 때 안 이루어졌잖아. 안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이방인은 개 돼지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쓰레기처럼 생각했다면 저들에겐 구원이 없어. 하나님 없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도 없고 할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소망도 없던 자요, 믿음도 없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없던 자요. 근데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재림주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공중 재림할 때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신부로서 만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 똑같이 예수님 시대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가 있냐고, 그 예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당신이니까, 그 메시아니까, 그 선지자니까 물어보듯이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사모하면서 과연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안 만들어가면 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기다리면서 어머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알아야 믿음의 성장이 이른다. 그래 골로새서 그냥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성분량 이르기까지 하는 말이 수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만큼 신앙이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놈이 사업을 하는데 한번 저보고 회사를 오라고 해서, 야, 뭐 친구로 부르는 거냐 교회 목사로 부르니까 물어봤어요. 둘 다 친구로 부르면 그냥 살짝 들릴 수는 있지만 내가 너한테 왜 목사로 불려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 못해. 너 예수 안 믿잖아. 내가 친구로 가서 너를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네가 목사로 간다면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돼. 사업은 떠나서. 그러면 내가 신방을 갈게. 매일 신방 가서 내가 너를 가르칠게. 밥을 사줘가면서. 아니, 회장님 밥 한번 못 사주겠어? 근데 내 수준에 사줄 거야. 네 수준에 못 사줘. 내 수준에 콩나물국밥 한 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너는 갈 거예요. 그랬더니. 사고네. 친구로서 한번 와봐라고 그래. 그래서 갔어요. 요즘 친구들을 직장에 뽑아야겠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겠냐. 우리 뽑아놨더니 다 지 기운들하고 법은 알아가지고 껐떡하면 노동법이네 뭐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딱 이렇게 이 사원 뽑을 때 인턴 기간 4개월을 딱 잡어. 그리고 빡세게 훈련을 시켜. 거기서 못 벗어나면 훈련소 같이 못 벗어나면 다 버려. 그리고 최종 학교 그 인턴 끝날 때부터 당신들은 정식 직원이라고 그래. 그래야 정식 직원으로서 할 일을 못하면 당연히 심할서를 몇 번 쓰면 다 끝나는 걸로. 회사 지간 건 당연하고, 회사에서 요즘 얘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 그거 하면 끝내는 걸로. 유튜브 방송 나고 많이 하더라. 그걸 딱 잘라.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쓰래. 하다못해 과장부터 모든 사람이 있지만 싹 잘랐대. 안 잘랐잖아. 다 수술하고 다 예금 줬대. 그랬더니
자기들이 사직서 냈잖아요. 다 상담을 했대. 왜 사직서 내냐고 하니까 이 개정된 법에는 우리가 못 살겠다 해서.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달마다 딜레이 돼가지고 달마다 회사 한번 손해보는데 줄 수 있냐? 싹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 사인하고 싹 퇴직하면 그 즉시 다 줬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했던 걸 그 회사 와서 얘기하면 친구들 물으면 내가 이렇게 방침을 세웠더니 다 이만한 사람이 사직서를 썼다. 다 안 받아주죠. 매장이 됐죠 다. 왜? 이렇게 내가 우리 회사를 개선시키려고 참을 올려. 그리고 월급을 올려준 거예요. 정직원에게는 최저 수당이 아니라 최저 수당이 240이면 300부터 시작하겠다. 그 대신 3개월은 4개월은 빡세게 최저임금 하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만 300개를 받는 것이냐. 그러니까 막 철두철미하게 후전한 거예요. 지가 40명 뽑았는데 10명이 통과한 거예요. 25%가. 정직원 됐죠.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예요. 왜? 당신은 통과 못했으니까 이 법에 다 노동청 부활 못하죠. 그 계약 썼으니까. 월급 다 줬으니까. 당신들이 유튜브 찍고 보더라 직장 밖에서 하란 말이야. 직장 안에서는 하지 말고 직장 밖에서 하는 건 막지 않거다는 거지. 그러나 직장 안에서 일하면서 찍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일을 해야지 그거 찍는 일하고 정신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성장해서 올라갔어요. 너 예수 믿냐? 우리 어머니도 믿고 우리 아버지도 믿고 다 믿는데 다 돌아가셨잖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예수쟁이야. 그 교회 다녀? 그럼 너는 인자 가면 새신자 받아야 하는데 60이 다 됐다고 중요한 거냐? 하나님 나라는 네가 딱 가자마자 네 손주요. 네 손주가 어리지? 너는 아직 그렇게 어린 신앙생활 그것보다 차근차근 쌓아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왜? 네가 나이로는 육신의 나이로는 한갑이 넘었어. 내가 나하고 동갑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로 이제 네가 예수 앞에서 이제 걸음만 뛰는 놈이 내가 어른이네. 아니요, 넌 가르치는 대로 받아야지. 네 직원들한테도 그잖아. 네 직원들한테도 4개월 빡세게 훈련시켜서 통과한 사람만 정직원 해가지고 300 주잖아. 그지?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 그잖아. 그 회사를 가려고 난리 친답니다. 4개월 뭐 빡세게 훈련받고 정직원 되면 편한 줄 알았더니 정직원도 딱딱 지켜야 돼. 그 대신 야간 근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야간 어느 시간 없이 딱딱 끝내고 가라 이거죠. 그 시간에 어머니 쓰지 말고 딱 시간 준 거야. 갑자기 생산직으로 지지 몰라도 글로 쓰는 사람 거래처는 딱딱 끝내고 가라 이거야.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내 친구 놈이 다니는 그 회사에 다른 친구 놈도 회사인데 아니 저희 회사는 야 저녁에 불이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어. 근데 매출이 이렇게 가냔 말이야. 직원들이 그냥 철두철미하다는 거지. 그리고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사업원 놈 있잖아. 그놈 큰 사업원 되잖아. 그놈이 그랬던 거야. 거기다가 낚시를 줘, 밥을 줘, 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준다고 해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아마 수요일날 끝나면 집에 튈 거야 지나. 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자네 교회는 자네 집 우리 회사는 어려서 내가 자네들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철두철미하잖아. 그렇게 하고도 월요일날 예배 드려. 그리고 월요일날 다 출근하면 월요일날 다 어디로 출근해?
다 부서로 죽어난 것이야. 다 성경책 들고 딱 예배당으로 출배 그러면 다 와서 예배사를 달리면 다 오고 거기서 나도 사장이 아니고 회장이 아니고 뭐요? 하나의 성도야. 목사님 거 와서 다 그네 받고 거기다가 다 돌아가면서 뭐 사장이고 뭐고 회장이 뭐 필요 없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기도 다 들어가면서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아니 예배 드리는데 회장이 어디 있고 사장이 어디 있고 계장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 그건 다 똑같이 성도야. 그런데 거기서 나면 헌금은 당연히 헌금 나오지. 빈손으로 지고 그냥 성도가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예배를 끄게 되는데 그 장소가 쉬는 시간에 기도 장소야. 열어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목사님이 열으라고 해서 열어주잖아. 사례비는 목사님이 그냥 무료 봉사해.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 회사 중에 참으로 어려운 사람 또 그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거기다가 모든 걸 써. 그러기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도 한번 해볼까. 근데 처음에 할 때 이제는 우리 너네 회사는 오래 썼으니까 힘들 거야. 천천히 슬슬 건드려봐.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낚시법을 줘. 신앙생활 잘하고 새신자 등록해서 등록증 갖고 와서 4개월 새신자 훈적 딱 받고 나면 뭘 주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천천히 사람이 바뀌어. 그리고 신앙이 다 돼갔다. 그때 예배를 만들어. 오, 그렇구나.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자네 만났던 김재성 목사가 가르쳐줬어. 평창중 때. 근데 그게 참 철저해. 우리 회사에서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자중동건 없어. 예. 처음에 왔을 때 술, 담배 피웠지만 저기 혼자만 술, 담배, 술 먹지. 담배. 끝났으니까 술 먹으러 가. 하나도 요지부동하고 다 가거든. 어디 가? 집에 가지 어디 가요? 아니 회식이잖아. 무슨 회식이에요? 우리 회사는 회식을 있을 때 딱 요거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집회예요. 이 사람아 참 그래. 그래 다 보니까 다 그러는데 자기만 남으니까 에이씨 술 담배 끓여갖고만 저 사람도 지나면 자동으로 술 담배 끊고. 아니 새신자 등록했다 사장님이 포상을 딱 주는 거야. 딱 종목가에서 새신자들 등록했다며요. 딱 포상이 오는 거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을 딱 받은 게 새신자 교육 등록했다며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이 담배 안 피고 담배값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성경 받고 성경 받았다 황홀했다 하면 막 그 선물을 주니까 좋다는 거요. 그런데 아예 소문이란 거예요. 이 회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고 최고 좋아한다. 왜? 와서 예수 믿으면 선물 준다. 그 여자는 그러니 그 여자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데.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도 그 아들한테 그런 거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보면 이 여자 안 준다고. 그래 한번 난리쳐가지고 큰 아들한테 안 주고 둘째 아들한테 부사장을 딱 주니까 얘가 딱 놀래버려. 진짜거든. 부사장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셋째 동생한테 둘째 동생 부사장한테 셋째 동생한테도 부사장을 주거든. 니들 중에 잘하는 놈한테 사장님 준다니까. 얘가 이제 나 고집대로 살아난다구나. 다시 오니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중기심은 큰형이 과장이야 과장. 왜냐면 과장 너는 세상에서 때려박기 베끼고 올라와야 상무 준다. 그래 동생들은 지금 부사장인데 언제 사장 달고 조금 있으면 회장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그거 잃을 건데 자기가 한 번 실수해 그걸 못 가는 거야.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이제 물러다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사장만 할 테니까 형님이 부회장 하세요. 무슨 형님이 우리가 부사장이 뭐 그렇게 형님은 부회장 하시라니까요. 아버지 딱 들어가시면 회장 때리 일하고요. 뭐 그렇게 어려웠게 그동안 훈련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연로하니까 부회장 하시면서 근데 언제든지 끌어내린다는 거 명심하세요. 언제든지 끌어내린다는 걸 알죠? 아버지 성격에. 부회장 하시면서 아버지 하시는 걸 차근차근 보고 사람을 회장으로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우세요.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해야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 딱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요?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냐 말이요. 이 회사에 너를 믿고 같이 일하는 저 직원들에게 예수만 의지하지만 그들에게 물질로 네가 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너는 그들에게 그 물질에 어려움이 안 줄 수 있도록 네가 짊어질 회장감이냐 이 말이요. 회사를 운영한다 해서 그냥 회사가 아니라 그들을 짊어질 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지. 그 다음부터 철저히 배우면서 웁니다. 동생들 고맙네. 나는 동생들보다 못한데. 아니요. 형님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힘들겠죠. 이제 처음에 세상에 가서 누구 말대로 개백리질을 하다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을 아니까 제발 좀 철두철미하게 낮밤을 사지 않더라도 배워서 만들어지라고. 그래서 천천히 임교회 가면 지금도 부회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중요하고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회장 자리는 못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회장 자리를 하지.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중간에 회장 자리 불러줄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배워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십니까 지금?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시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 들어가는 말씀을 들었지다.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몰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기가 성전임을 말하겠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세운 성전이 내 영혼인데 이 성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만드셨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세상 것은 듣고 세상 것을 들을 수 있는 눈치와 코치는 있는데 진정으로 내 안에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여러분이 얼마나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고 노력하냐 이 말이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제가 아는 목사님 자녀들도 엊그제 보니까 제가 바다에 갔더니 이놈이 나이가 우리 소명이고 동갑이에요. 근데 시집을 가서 애를 둘 낳는가 셋 낳는 건데 남자가 키가 크더라고. 등치가 좋고 딱 보니까 동생들이 이제 여기 바자에 정신없어가지고 이제 형부한테 인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형부한테 인사한다고요. 이제 그 양반도 이제 목회자인데 교사인데 그러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내가 보고 웃고 있더니 쳐다봐. 야 임마, 넌 나한테 왜 인사 안 해?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얼른 인사해. 너 누군지 몰라? 여기 또 너 볼링 맞아 무슨 죄송합니다. 카톡에 있으면 우리 남편 앞에서 볼링 공들 뻔했습니다. 왜? 그거 얘기하면서 놀라 나셨으니까 알았으면 됐어. 너도 똑바로 하고 동생들 보고 매형 보고 인사하라고 그래요. 네 남편도 인사시켜야지. 예. 여기 아버님이 참 잘하고 우리 어머님도 무서워하시는 목사님. 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못 말기는 목사님. 그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왜 그럴까요?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그 친구도 그랬어. 네가 목사 딸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는가 봐봐. 네게 능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다 목사 딸이야. 그러니까 제가 저거 하나님이 쓰셔. 함부로 하지 마. 저렇게 생겼어. 목사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쓰셔. 거기에 검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쓰는 종이 되라니까. 하나님이 쓰는 자녀가 돼. 그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 새끼인데, 나는 누구 자식인데, 이게 있던 것들 확실히 또 혈육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냐? 이것을 보려면 내가 진리 안에 거했을 때 그분과 내가 고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뭐 전봇대를 쑤시든 뭘로 갖다 이발을 쑤시든 그게 아무 관계 없어. 또 그렇게 봐. 나는 하나님이 쓰는 자예요. 이것이 있을 때 아무리 내게 부족해도 그가 손을 못 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고 거룩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피 흘려서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만들었어. 근데 나는 뭘 가지고 내가 아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시민을 만들 거요? 뭘 주고서 내가 저 꼴보기 싫고 참 저거 진짜 눈에 보기 싫은 저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 거요? 내가 뭐가 못 죽어서, 내가 저것보다 뭐해서 그걸 죽을 줄 알아야 저 영혼을 살린과 동시에 다른 영혼이 변화가 돼.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줬어. 생축으로 내줬어. 그리고 그 길로 생명길에 산 길을 열었어. 내가 뭘 죽어야 저 참 눈으로 볼 때는 안 씻고 안 입고 더러운 영혼이지만 더러운 사람이지만 저 영혼을 참으로 예수 믿고 개같은 사람을 만들까? 이걸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놓고 울고 기도해. 그러면 내 입을 열어줄 때 내가 뭐가 죽어야 될지 아는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예수를 한 다음에 모든 육신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 했어. 빌립보서 3장에. 그런데 하늘 보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내려놔서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바울이 그래. 고린도서 9장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내가 그들의 종이 아니지만 그들의 종이 된 이유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래? 내가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 강한 자처럼 아무쪼록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 중에 몇몇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됐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안다고 하면서 종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밟으려고 그래. 그럼 이것은 뭐예요? 아직도 육신이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가을 나무예요. 아무 없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죠. 써먹을 것이 있어야지. 안다고 자기 것을 쭉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나를 안 쓰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민수기를 보라는 거예요. 민수기를 잘 봐. 민수기를 어떻게 하는가 보라고. 잘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수습할 때. 자, 그러니까 진치고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46번이니까 46번인데 그 진칠 때 뭐가 시작하고 뭐가 수습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지어놓고 출발할 때 또 수습할 때 뭐 때문에 수습하는가? 그리고 뭐가 앞서가는가? 거기 아무도 사람이 앞서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법궤가 지성소요. 바로 우리 영혼이요. 그러면 내 영혼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명하신 말이라면 내가 거기에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도 가야 돼. 내가 거기에 병신이 되는 길이라도 가야 된단 말이야. 왜? 그걸 통해 주님이 영광 받을 길이니까. 근데 그게 싫지. 내가 왜 병신 돼야 돼? 내가 왜 수치를 당해야 돼? 아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수치를 당했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근데 너는 나 닮았다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며. 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며. 너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행사 안 뜻이 너는 내 길을 안 따라가? 그러니까 너에게 영혼이 없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영혼이 없지. 정신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갖고 있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 내가 법궤에 자 이렇게 법궤가 있어. 이렇게 법궤가 이게 지성소야. 이 법궤가 있는데 이게 궤짝인데 여기에 바로 십계명을 두면
십계명을 두면 뭐가 돼요? 법궤가 되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즉 지금으로 하면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그러죠. 그래 사랑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거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언제나.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떡상이 오벨의 떡이 되다. 또 뭐 떡 담은 오벨의 그것이 다 그러면 이게 뭐요? 언약이 되는 거. 언약. 약속이니까. 언약. 내가 약속을 받는 자는 그죠? 너희가 약속이 없든지 이제 약속 받는 자라 그죠? 약속도 없던 자든지 언약이 없던 자든지 이제는 소망이 없던 자, 내가 소망을 가진 자예요. 이게 뭐 내가 소망을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을 약속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 무슨 부활? 천국에 가는 부활의 소망.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쌍난 지팡이. 이렇게 하면 뭐요? 이게 증거교야. 근데 내가 이 증거를 못한다. 그래 여러분 죽은 나무가 살아나듯이 생명이 있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영혼을 살릴 만한 권능과 권세가 권능은 있는데 권세가 없다는 뜻이죠. 저 증거는 권세가 따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것이 이 증거를 할 때 바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권세, 능력.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우리는 말로만 하려고 그래. 이게 괴짝이란 말이에요. 이게 괴짝. 벗기던 짝.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요. 영에다가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이 와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세계에서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바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벗이라. 친구라. 벗이라. 즉 친구라. 친구에게 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한다. 내가 안 지키니까 이 계명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이걸 뭐야?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 온전한 율법.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자를 지킨다고. 왜? 사는 것인가? 이게 어디가 나왔어요? 바로 이게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도 듣고. 아니까 지킨다는 거죠. 계명, 사랑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깨잖아. 부활의 소망. 그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다. 재림줄. 말로만 내가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시고 내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재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간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증거를 통해서 뭐요? 오늘 말하는 누구를 증거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성전을 지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이 짓고 있냐 그죠? 안 짓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말쟁이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앞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것도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 뭐냐? 하나님의 그 법계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 15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4절 15절 시작. 명언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저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몰라? 하나님이 주신 걸 약속을 안 지켜서 계명을 안 지켜서 안 지키니까 그 언약을 안 지킨다 안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약속 계명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지켜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이유가 그 계명을 지켜다. 그 계명이 뭐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 내가 뭐야? 죽을 계명도 살 계명도 내가 받았노라. 그렇죠? 나는 살 권세와 죽을 권세를 누구로?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희를 죽어준다 이거죠. 알겠어요? 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에게 내가 죽어주고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소망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죽습니까 지금?
육신의 자존심이 죽기 싫고 육신의 소망이 죽기 싫어서 자꾸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을 변함시키고 그것 때문에 자꾸 육신의 것이 나타나서 자기를 가시도 또 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리가 없는 자예요. 더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 그 복음은 바로 예수의 피만이 생명이요, 예수의 피만이 죄사함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전할 만한 내가 없다 이 말이요. 나도 그 피가 없어서 내 생각을 이미 누구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걸. 내가 세상 것에 잡혀서 오로지 세상 것으로 살고 세상 것 때문에 사는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생명 없는 걸 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문설 인방에 피를 바르면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갈 저주의 선사가 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는데, 내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생명의 피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가 내 생각을 이미 집어삼켰다. 그걸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회개뿐이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순간 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요. 그래서 주님도 그냥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3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라오디게요 이게. 너희가 부자지? 네가 가난한 부자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지? 내가 볼 때는 너가 가난한 자요. 이걸 잘 알아들어요. 내가 볼 때는 부한 자요. 부족함이 없어. 내 입장에 볼 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부족한 자요. 가난한 자요. 헐벗은 자요. 이게 무슨 자리요? 나를 위해서는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쌓아주지 않는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있는 어리석은 부자요. 자기가 참 육신을 쌓아뒀어. 근데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에게 되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쌓지 못한 이와 같으니라 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그건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12장 13절부터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자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한 자더라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여러분이 같이 읽을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일은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놀을 사서 이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땐 부자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한데 하나님께 대해 과연 얼마만큼 쌓아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영혼을 쌓아뒀습니까? 신앙의 봉사를 위해 쌓아놨습니까? 영혼을 사랑함으로 신방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쌓아놨습니까? 뭘 쌓아놨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회에 사는데 영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자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연단의 금이라는 건 뭐죠? 나를 정거지 단련하신 후에 단련시키려면 단련받기 싫다는 거지. 내가 왜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신앙생활은 네? 오래돼서 나이는 먹었고 이제 힘이 없고 늙어서 할망 것은 없는데 쌓은 것이 없어. 그 뒤를 돌아보니까 허망해.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쫓아왔지만 내가 한 것이 없구나. 없다는 거죠? 없어. 네 입대로 말하면 없다 이 말. 없으니까 뭐요? 네가 헛되이 신앙생활 헛되고 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잠언에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금은 보화를 잡아도 그것이 헛되다고 참아서 충분하게 나죠.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부도해 받고 모든 거 다 해봤지만 헛되더라. 바람 잡는 거더라. 여러분이 바람 잡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럼 과연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심었냐니까요. 그런데 11조도 드리는 것도 온전한 11조도 못 드리고 또 생명의 속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생축으로 드려서 그 생명을 열어준 그 생명 믿음의 고백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를 통해서 내가 당신이 죽은 피로 했으니 연합되었나이다. 내가 그러니 이 피로 내가 생명 받고 갈 수 있다는 주일 연보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지 주님이 살았어. 이미 너는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 누구 새끼야? 마귀 자식이요. 네가 살았지 언제 주님이 살았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람은 항상 감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심고 항상 또 영혼을 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 하나님 내가 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꼭 물지만 아니요.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참 부족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저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거 그래서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골로새 4장 2절에 그러잖아요. 감사함을 하고.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좀 자기한테 뜨지고 있으면 저는 복음 전할 때 저한테 툭툭 튀는 사람이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저건 이미 원수가 알고 튀는구나. 저건 원수가 알고 지랄하는구나. 그럼 계속 기도하면 어딘가 주저앉아. 앉으면 그냥 꼴가닥 먹죠. 너 와 그럼 와. 그게 뭐요? 기도요. 왜 고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떡밥을 뿌려놓고 왜 오랫동안 기다려요? 그 떡밥을 보고 송사리들이 보여. 송사들이 보면 작은 큰 고기들이 보여. 먹을 것인냐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큰 고기 왔을 때 그거 물어서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인내하고 기다려. 그래서 송도 인내가 뭐요? 영혼 하나 할 때 그렇게 나를 주게 감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나를 감독자가 되어서 나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지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로도 지니까 못 짓고 허망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와? 육신의 것이 나오니까 악이 다툼이 나고 시기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질에 욕심이 없다는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또 먹는 것도 많이 먹기도 먹어요. 그러나 있는 대로 먹는다는 거.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제 우리 소영이 모르겠구만. 야, 이 근방에 가면 내가 설교도 그랬잖아. 고기 사준다 해서 고기 갈비 몇 근 먹고 입가심으로 삼겹살 왜 먹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를 안 데리고 다닌다고. 그 자리가 그 삼겹살 집을 한번 가고 싶어. 그 갈비 먹은 집 있나 모르겠어. 그때는 맛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자고네 갈비를 사준다 해서 그냥 배가 먹을 그분이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을 갖고 갔어. 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다 먹었어 그걸. 200만 원어치 다 먹어서 갈비를. 그거 먹고 삼겹살 먹고 사이다 먹고 밥 먹고 다 먹고 그냥 야 재성아 더 먹을래? 내가 놀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 갈비를 한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13인분인가 오늘 먹었어 혼자. 그게 얼마치 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먹고 배가 허전해. 근데
더 먹으려고 그래서 아유 삼겹살 한 5인분인가만 먹겠거든요. 들어가 그냥 구워주길래 또 그걸 다 먹었어. 밥을 2공기를 먹고. 그래서 조금 앉아서 아유 입맛이 그런데 야 재성아 내가 가져온 돈이 다 동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니 씨름 선수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혼자 지금 얼마치를 먹은 줄 알아? 아니 모르는데요. 아니 혼자 어떻게 그렇게 먹어? 어? 그렇게 먹고 또 그렇게 먹고 지금도 허전해? 예. 내가 2인분 더 줄게. 주인이 구해서 또 먹었어요. 그러고 인해서 조금 찾게 돼. 야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씨름 선수도 아니고 민간인이 이렇게 먹으면 어쩌면 이래. 제가 운동을 했지만 씨름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운동이 달리기 좀 해봤고요. 뭐 운동이나 구기 종목 몇 개 해봤죠. 그랬더니 그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먹어? 잘 먹는 것도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그 공장장님이 그때 돈으로 20만 원인데 23만 원인가를 주고 2만 원 부족해서 2만 원 외상하고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빌려서 가서 그 다음날 5만 원 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 주니까 사장님이 에이고 삼겹살 한 2인분 두고 가세요. 그거 주드래 서비스라고. 그거 먹고 와서 2번 다시 저보고 고기 먹으러 가자. 사람을 몰랐죠. 게 뼈싹 말랐으니까 저기 먹으면 얼마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난 엊그제 갔다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갔더니 소영이하고 둘이서 작은 고기 한 마리를 먹었는데 소자가 그걸 다 못 먹는데 못 먹었대. 그래서 쌌대. 그래서 난 큰 걸 시켰거든. 거기서 큰 걸 시켰어. 큰 걸 시켰더니 큰 이렇게 마당 이만한 거 하나 남고 몇 개 남았어요. 구워? 그랬더니 구더니요. 자기들이 먹을 때 다 잘랐더니 안 잘라가지고 그냥 있더라고요. 잘라줘야 먹지. 에티켓도 없다고. 다 먹었더니 속으로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근데 그때도 배 안 찼어요. 한 3인분은 더 먹어도 되겠더라고. 내가 혼자. 근데 안 찼는데 그거 먹고 운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어제 엄청 운동해. 왜 얘기하냐.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먹여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 먹는구나 이렇게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경험을 안 해봤어. 그걸 직접 부딪혀서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렇게 막 개막능처럼 뛰는 사람을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는지 내가 하나님께 그 깨하고 깨면 다시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가르치고 또 깨어질 때마다 저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가 이 경험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저것은 개막능이 짓에 이렇게 보여야지 그 영혼을 변화시켜 보는 게 어떤 영혼을 붙여줘도 자기 입맛에 맞는 영혼을 하려고 하지 변화시킬지 모른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친구가 자기 아들을 회장을 시키라고 할 때 안 되니까 나도 보니까 동생들을 부회장을 시켜놓으니까 깨뜨릴 때 보니까 아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큰아들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죽어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일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내 자존심 세우면 내 어깨에 매여 있는 게 너와 나와 우리 집만 있냐? 저 사원들은 우리 회사를 문 닫는 순간 우리 회사가 문을 못 닫는 저 밑에 있는 몇천 명의 직원이 다 우르르 무너져. 저들이 다 길가에 나가야 돼. 저기서 몇 명이나 수산되겠냐? 그 책임이 있는 거야. 뭐 그냥 회장이니까 그냥 덜보 회장 자리에 앉으면 되는 줄 아냐? 그런 무게를 갖고 앉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회장하세요. 나는 뭐막 아버지한테 배우고 아버지가 없을 때 한번 동생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생들은 부회장 앉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사람 됐구나. 그렇게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훈련시키지 나는 죽어도 그거 노 땡큐요.
안 하려고 그래.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영혼 사랑하는 거 가서 그냥 포켓몬 가지고 해부론 교회를 막 가서 하늘문 교회를 가서 그냥 부셔 없는 일이 있어도 복음을 안 전해. 그거 부셔서 뭐하게 내 영혼에 무슨 그렇게 그런 것은 하는데 그렇게 복음 전에 뛰어나 복음에 그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 사갔어요 어떤 분이. 그게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냐면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그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 그랬잖아요. 장모님 그래도 저기 아버지가 낫죠? 그랬더니 아니요 뭐 지금도 남녀예요? 아니지. 아니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뭐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도 다 알잖아요. 성격도 알고 몸만 움직이면 저거 뭐 때문에 그런다. 몸만 움직이면 뭐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난리죠. 60년이 넘게 산 나이도 몰라요. 그랬더니 알지. 그거요. 몸만 움직여도 저게 뭐 하러 가는지 안다 이 말이지. 그냥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 아 지금 뭐 원하는구나 저 양반이. 이걸 알아. 왜? 6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같이 살아서 살았으니까 6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안다 이 말이요. 나같이 30년 살아도 대충 아는데 그냥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안 해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다 이 말이요. 아니, 안다 알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야? 부부라기보다 친구처럼 살죠 이제는. 이제 서로 허물없는 친구, 속부터 거기까지 싹 아는 친구. 그냥 내가 뭘 그냥 지저분한 일이 있어도 내가 좀 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걸 감싸줄 수 있는 친구. 그냥 투정거려도 이 정도로 의지하고 사는 거죠. 이래서 사는 거예요. 뭐 젊었을 때면 사랑하니까 뭐 늙어서까지 아니요.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알고 품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그 예수를 때문에 영혼을 품어봤습니까? 그만큼 품어서 영혼을 가르쳐 본 만큼 영혼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요. 왜?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영적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내가 육적 자식은 안 낳았어도 영적 자식을 낳아봤으니까 영혼을 볼 줄 안다는 거죠. 저 영혼 저렇게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걸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해봤으니 저것도 왜 나한테 저기 찝쩍거리고 저거 지랄해. 저거 나만 보면 저거 지랄해. 저거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평생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알라고 기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판단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할 때 저는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하나씩 둘씩 빼내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습성을 아는 방법 어떻게? 그들과 항상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계명 그럼 그들보다 승한 지혜를 준다겠으니까 10편에 그래서 깨지면 저런 용을 그래서 메모해 놓으면 저런 때 이런 용어였지 저런 때 이런 용어였지 착착 그래서 그 행동만 보면 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말하면 저게 이만이고 저렇게 말하면 박옥수고 저렇게 말하면 유재강이고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고 저렇게 말하면 여호와증이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까? 그런 사람은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알잖아요. 아니까 딱 행동만 보면 알아 그게 누군지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지. 성도가 와서 무슨 얘기야? 저 사람이 뭘 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구나. 저건 대답했던 책임을 지고 하면 아이고 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보지. 왜? 괜히 했다가 저 신앙 떨어지거든. 목사님이 허락했는데 왜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들으면 안다는 거지. 수많은 경험해 왔으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영혼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거죠. 영혼을 가르칠 때 사람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형편을 본다. 그분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생사가 보고 주관하신 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말이요.
가라 이 말이요. 내가 말한 것을 가서 철하라 이 말이요. 에레미야 그잖아. 너는 무엇을 내게 막았든지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 에스겔이 그냥 너는 전하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책임질 걸 믿지 않잖아.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잖아. 알겠습니까? 내 입에 그분이 말씀을 두고 가서 말하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만 하라 이 말이요. 하면 책임진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두려워서 사람을 본다. 이미 내 육신이 살았던 거예요. 내 정욕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아는 만큼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데는 인색하지 않죠. 제가 있는 대로 다 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잘 싫어할 때도 있죠. 제발 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쓰는데 안 쓰거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면 내 영혼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지 않았기도 내 기도를 통해서 지켜주시니까. 네가 기도했지. 그 영혼 놓고 기도했지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왜 그럴까요? 다윗 솔로몬이 실수를 했어도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봐줬잖아요. 알겠습니까? 실수해도 다윗 때문에 봐줬다는 말이요.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야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내게 맡겨.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야 잘해야 여러분 후손들이 그려 소명이 때문에 하고 오지. 내가 소명의 믿음을 생각해서 너를 봐준 줄 알아. 이럴 수 있지. 근데 내 믿음이 현천해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으면 자식들은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책임을 안 지잖아요.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책임졌지만.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아세요. 나는 받았는데 나는 책임 못 진다. 내가 아직도 그 믿음을 쌓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 집을 지을 줄 알아야 영혼을 집을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아냐 이거요. 진짜 그 법을 아냐 이 말이요. 내가 그 법을 갖고 있냐 말이요.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갖고 있냐 말이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있냐 이 말이요. 뭐야 그 약속을. 그럼 당연히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증거할 때 나는 그것이 어디에 가든지 그것이 어디로 오시든지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깔끔하게 주님 여기서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하고 간다 이 말이요. 그럼 나는 뭐요? 순교자가 돼서 당연히 신부의 반열했었지. 순교자니까. 그게 두렵다고? 그러니까 나는 걔는 예수가 없다는 거지. 그 순교자들이라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책 읽을 때 제 세례파라고 하는데 제 침례파인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어요? 그렇게 지금 앞에서 침례 받고 나오면 올가미를 확 잡아서 물속에 집어서 익사시키는데 그래도 가. 왜? 그 길이 순교의 길이요. 알겠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길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길이니까 그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요. 수많은 힘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그 수많은 바로가 그 로마 황제가 죽이라고 할 때 그 사자하고 싸라고 할 때 그것이 순교한 길이 모든 사람 앞에. 그러니까 그들은 열광을 떼서 지들은 좋아하지만 나는 주님이 영광하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요. 저들은 왜 죽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냐 이 말이요. 왜? 내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알겠어요? 내 소망은 주님 오실 때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잠시 낙원에 쉬지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부활했을 때 내가 그분이 공지름했을 때 나는 그분에 들려봐서 천년왕국도 하고 다음에 간다는 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왜 저렇게 죽어갈까? 왜 저렇게 죽는데 그렇게 아낌없이 갈까? 그들은 몰라. 왜? 죽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알겠어요?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주님께 맡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심습니다. 알겠습니까? 걸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걸음에 주의 믿음의 걸음 주의 생명의 씨에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무엇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집터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죠. 못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그 집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러잖아요. 14장에도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러죠. 어째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우리가 거처를 거가 삼고 집을 짓는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한번 가봐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가롯 유다가 아니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라고 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시작. 가롯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와 가서 곧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내 안에서 누가 말할까?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근데 그 말을 순종하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계명을 안 지켜. 사랑한다고 하면 육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10분의 1이라도 사랑하냐 이 말이죠.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냐고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냐 이 말이요. 신실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죠. 제가 선교하고 건방 선교도 하고 그런 이유는 제가 그렇게 물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때문에라도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내 후손들은 지켜달라 이거요. 내가 주를 위해 썼지 나를 위해 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비록 주를 위해 쓰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 쓰지라도 주님 이 부족한 저를 봐서 부족하고 죄인 참으로 쓸데없는 쓸 것 없는 나 같은 인간도 주님 쓰시지 않습니까? 제가 못나서 그러니 주님 내가 나를 데려가시고 나더라도 그들은 봐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절해서 이 얘기하면 웃잖아요. 주정금해라, 11조 똑바로 해라, 절기헌금해라. 아이고 그냥 너는 개는 짖어라, 나는 한다 하고 그냥 절기헌금이 뭐가 아무것도 냅두고 살잖아요. 가르쳐주고 그렇게 집회를 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소망이 없어. 개막는이 짓을 해도 책임을 주님이 안 져줘. 왜? 내가 네 아비 때문에 네 조상 때문에 너를 책임졌지만 너는 네 후손을 통해 안 했지 않냐 말이야. 11조를 누가 왜 받았어요? 아브라함 허리에서 누가? 내 족속이 받았어. 그래서 11조를 받겠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 허리에서 드렸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왜? 제가 항상 유대인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남자가 난 사람도 있지만 여자가 난 사람은 여자가 난 비록 이방인의 씨를 가지고 여자가 났을지라도 유대인을 인정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 남자가 유대인이요. 그죠? 근데 여자가 이방인이요. 그러면 여기서 난 자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유대인이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 올 때는 남자 씨인데?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유대인이고 여기가 이방인이면 이 사람은 시험을 안 보고 유대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딱 두 관데서 나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키우죠. 누가? 모세 어미가. 그죠? 사무엘상에서 누가 키워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죠. 젖 먹일 때. 그래서 그래서 이 여인이 뭐세요? 모학 선생이냐, 모학 선생.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거예요. 남녀 평균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예수 믿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놀면서도 하나님을 안 가르치잖아요. 저는 집사라고 하면서, 저는 권사라고 하면서, 저는 사모라고 하면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놓고 한 믿음 없다고. 네가 안 가르쳐서 하나님 자식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나는
사무엘을 똑바로 키워서 평생 하나님 앞에 두둑질 안 했지만 사무엘의 남편, 사무엘의 부인은, 여자는 똑바로 못 가지니까 자식들이 뭐야? 뇌물을 받잖아요. 뇌물을 받잖아요. 뇌물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뇌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된 믿음이 있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신앙을 똑바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미쳐 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이상민지 이성민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원래 다이아몬드였대. 집안이 그렇게 부자였대. 그러다가 망했대. 망해서 연예인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 개그맨밖에 몰랐는가 본 게 여자를 얻어가지고 물어본대. 성미야,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안 된다고 또 바꾸고. 그래서 엄마가 4시나 됐대. 번호막 앞에서. 근데 죽으려고 그랬대. 한번 하도 그래서 죽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그랬대요. 새엄마가 뭐 새벽 예배 가자. 그때 가서 하나님 왔어요. 갔어요. 그렇게 말했대. 왔어요. 갑니다. 이렇게 말했대. 그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새벽 예배를 좋아한대. 근데 그 자식들한테 그랬대. 놀아라겠대. 내 머리 닮았으면 니들 공부 못하겠다. 놀아라겠대. 놀아. 공부는 아예 신경 안 놀아라겠대. 근데 딱 한 가지만 했대. 이날 하나는 성경 과외를 해라. 그래서 전사님하고 캐나다 갔을 때 전사님한테 가서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성경 과외를 시켜달라고. 지금도 그분이 목사 돼가지고 저 북한 중국에 선교사인데 그 아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 그 사람 그런 아들이. 내가 엄마한테 다 좋은 것은 성경 과외 시킨 것이 제로 내가 남다고. 지금도 그들이 성경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양반이 지금 집사인데 집사 아들이 그렇게 변하고 집사 딸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성경 과외 때문에.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그게 생명이요. 지금도 개그맨계에서는 아마 지금 돌아가시는 게 최고예요. 이제 이거요. 송혜 밑에로는 없대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다른 거 듣지 말고 이상한 예언기도 듣지 말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성경 공부해.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거기 연예인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죽어도 못 하겠다고 그래. 목사들이. 그래서 그럴 때 목사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있더라고. 돈 문제,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뭐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혼 문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 세 가지 아니면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목사님 중대 가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살라고. 근데 우리는 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있다가 하면서 내 자녀를 놓고 내 자식을 놓고 왜 그렇게 관망할까요? 내가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알아야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참으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애롭고 힘들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며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아버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님어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심령으로 능력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앞에 주님의 사랑이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과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의 심령이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